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영적 이삭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라든가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구선수는 어디에 이렇게 손을 보면 늘 운동을 하지만 야구 방망이를 잡아서 손에 보면 뿌듯살이 배겨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내 몸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운전수는 어떻게 하죠? 운전하는 사람,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다 대체적으로 보면 하체에 힘이 없더라고요.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몸이 피곤하고 눈도 시력이 나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거든지 내가 뭐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화가가 있어요. 도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여권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야 되는데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권을 잊어먹었습니다 여행하다가. 근데 저는 여권이 없어도 제가 하가 도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여권을 검사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이 하가 도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진짜 도레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검사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하고 막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도레라는 사람이 사정을 했어요. 정말 내가 도레입니다. 내가 여기 국경선을 넘어야 됩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도레인지 아닌지 내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검사하는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 얼굴을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지? 정말 당신은 하가 도레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누구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문턱에 교회의 문턱 뜰만 밟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기도해놓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문턱을 지나서 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다 그러는데 10년이 돼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마음과 생각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데도 답이 없으니까 사라가 뭐라 그랬죠? 아니 내 종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나이도 많고 내가 지금 내 몸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종 하가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저 아이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자는 또 어떻게 하죠? 여자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말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동침을 해서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원치 않은 자식. 우리는 영적 이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내 방법대로 하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안 하셔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거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대신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속해 있는 이방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떤 짐승이라도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처리하는 거예요. 네가 네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네 방법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내 방법대로 따라라. 그러면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13년을 걸려서 침묵하게 하셔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리되지 않고는 절대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처리가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어떻게 했죠? 이제는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름도 바꿔주셔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이름을 바꿔요. 이름 바꾸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거지. 이름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죽으면 이름을 안 바꿔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다시 달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귀한 것을 얻고 싶으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아멘.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귀한 영적 이삭을 얻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미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침묵하면은 아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기도는 왜 저렇게 잘 들어주셔? 아유 진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막 이러잖아.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어. 아이고 하나님은 정말 올바르지 않으신가 봐. 그러면서 차라리 나에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을 넘어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담 밑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우리를 빼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빼내 주셨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34장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고 우리의 육신에 또 생각을 더 많이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이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영적 이삭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옆에서 그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모님이 지금 우울증이 심해서 집에서 늘 앉아서 가슴만 이렇게 잡고 있대요. 그러면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렇다고 힘도 없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제 사단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귀신한테 씌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론 귀신이 없죠. 근데 그게 사단한테 내 마음과 혼과 온 영혼이 다 뺏긴 거예요.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면은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못 알아차리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사단은 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얼마나 쉬운데 그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진 자, 불의한 자 이런 자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생각은 아주 콩알같이 조그만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하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 생각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적 이삭을 얻어야 되냐? 신앙의 인격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영적 이삭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한 이 땅 곧 가나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신앙의 인격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에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는 내 인격을 바꾸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바뀐다 해서 내가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도 엄마 뱃속에서 벌써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아멘. 너는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인생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인생을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내가 그런 대가를 얻어야 된다. 아멘.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이름을 함부로 바꾸고 아무리 그래도 내 인생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인격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격의 마음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네가 이제는 정말로 네 이름을 바꿔도 되겠구나. 네가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때라는 걸 알아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자식이 바뀌었어요. 자식이 바뀌었는데 바뀐 자식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식인데 좋은 가문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살아요.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아기 때부터. 그런데 그 왕가의 자식은 아주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분노와 부모에 대한 분노와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정말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왕자의 자식은 일찍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자식은 그 왕가의 집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어도 누가 그 사람이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문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절대 영적 이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육두문자를 쓰고 입술로 말을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이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도 변화가 돼야 되고 마음에도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 건면을 할 때도 우리는 변화가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예전에는 손가락질하면서 말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죠? 손가락이 나에게 오면서 말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의 이름은. 크다라는 뜻이었을 때 이 사람은 유대에서 아주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로 바뀐 이름은 뭐냐면은 뭐예요? 바울이라는 거는 작다라는 이름이에요. 작다라는 이름은 뭐예요? 나를 비우고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는 컸을 때는 어떻게 했죠? 세상적으로 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름답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바꿔줬어요. 바울은 작다는 이름이에요. 작았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더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로 살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바울로 바꿔줘야 우리가 인생의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생각을 해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이삭을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이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 14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셔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이 할례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을 자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집에서 난 자나 이방의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 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종으로 사왔든지 내 가족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남자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하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야 돼요. 때로는 자식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버려야 돼요. 잘라야 돼요. 가감하게 자르지 못하면 그 고난이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같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잘라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것이 정말 진정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버리지 못하면 영적 이삭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자녀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서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자기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자녀를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부모라고 마음이 약해서 그 자녀를 못 버려요. 못 버리면 그 자녀가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또한 그 자녀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 또한 받아요. 새로운 또 고난과 또 진흙탕을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내 생각을 잘라야 되고 내 마음을 잘라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녀와 내 사이를 잘라야 돼요. 자르지 못하면 영적 이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신약의 377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믿음보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의 기간이 연단에서 연단이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연단, 침묵으로 인해서 연단을 이어져서 연단이 되면 어떻게 하죠? 칭찬, 영광 그런 것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르드게를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문지기를 하는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꾸몄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하만이 말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금오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이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아멘. 희생을 하지 않으면 영적 이삭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모의를 꾸몄는데 나중에 하만이 죽게 되잖아요. 모르드게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모르드게와 같이 영적 이삭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영적 이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삭을 가장 귀하고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영적 이삭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고 침묵하실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무엇을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신앙의 인격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인격이 바뀌지 않고서는 할례를 받아야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꺾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아멘. 내가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영적 이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적 이삭을 얻으려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내 생각을 바뀌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바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롯을 아버지 놓지 못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삭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